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4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신분이지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반대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죄의 것을 모든 것을 동의를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의 것을 따라서 사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5장에서 죄를 다스리는 총리 요셉의 모습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정말 다스리는 총리였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였지만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것을 다스리는 총리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몇 구절에 기록해 두셨는데 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기 바로 직전에 총리가 있는 그 관저에 형제들을 전부 초대를 해서 식사를 나누고 이제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힐 때 됐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 아니죠. 네. 대성통곡합니다. 3절에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가장 염려되었던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어. 자기 친동생이죠.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 아직까지 연로하신 아버지의 얼굴은 못 빼고 있지만은 베냐민의 얼굴을 본 그 요셉의 마음이 불이 나지요.
그래서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9절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자기를 상인에 팔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한 형들에 대한 그 미움, 그 복수심, 그 원한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부모님을 뵐 수도 없고 자기에게 있는 친동생 베냐민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의 절망, 희망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노예의 신분, 그 환경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요셉에게 와서 부채질을 했겠습니까?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말을 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럼 아직까지 5년이라고 하는 무서운 흉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지체 말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11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할 테니까 형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내려오라고 말을 하지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들은 캄캄했겠지요. 뭐 죽음 외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자기들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당해야 될 그러한 불안 속에 있는 형들을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는 노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과 불안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꿈을 설명해 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여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무서운 흉년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요셉이 말을 하지요. 요셉의 말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의 신분인 노예가 된 나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악에 사로잡히고 사망의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게 되지요. 요셉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와서 충동질했겠습니까? 자기가 망하는 쪽으로 눈만 감으면 형들이 내 눈에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살려주신 것이죠. 다윗이나 요셉이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사망의 생각에 다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 되시는 요셉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가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그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해주셨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 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불꽃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그 사망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가 죽지 아니하도록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 주셨죠. 요셉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말하게 했어요. 애굽의 왕의 꿈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꿈의 내용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위대함을 보시면 여러분 크게 잘못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나 요셉이나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때도 마귀가 역사하였고 지금 또 마귀가 역사하는 똑같은 영적인 환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불이 그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듯이 요셉의 마음에 믿음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형들이여, 내가 형들의 복수할까 두렵지요. 나를 이렇게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세요. 내 속에 일어나는 복수심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형제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니가 하나님이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문제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세요. 문제를 가슴에 품는 대신에,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요셉은 불행한 자가 되었고, 정말 그는 다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는 전혀 지체함이 없었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 뜻은 아버지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이 내용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이루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다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캄캄한 어둠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고 누리고 나가셔야 합니다. 요셉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주 중요한 단어죠. 문제가 나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꼭 그렇게 연결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